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제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왜 사람이 죄인이야? 난 경찰서에 끌려갈 만큼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친구를 때리지 않았고, 친구의 돈을 뺏지 않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물론 속으로 가끔 선생님 나빠요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찰서에 끌려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딱 예배에 참석했더니, 사람이 죄인이래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뜬금없는 이 이야기.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나? 그 이야기를 알아야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걸 모를 때마다 그걸 매번 설명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을 통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 메시지는 작년 한 1월, 2월 달에 들었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은 재밌게 옛날 걸 작년에 들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 하면 창세기 말씀에 있었던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사람이 뱀의 이야기를 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 라는 그 이야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굳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잘못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상력도 존중하겠습니다. 그 정도 상상력도 해야지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날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산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동산 가운데는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라고 해서 진짜 선악과가 본래 이름은 아닙니다.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한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자,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열매라고 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인공은 거기 원피스에 있는 주인공은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서 몸에 고무고무처럼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능력이 생기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자, 성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하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하는 뱀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 학설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다산의, 이게 솔직히 말해서 뱀이 다산의 상징도 있기 때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죠. 이 말하는 뱀은 또 지식과 그런 강력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말하는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그럼 둘 다 먹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에이, 거짓말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안 죽어. 실제로 먹고 죽지는 않았죠. 서서히 죽어갔지. 서서히 죽어갔죠. 네. 왜냐면 인간의 수명, 서서히 죽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니 생명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돼서 인간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영원히 살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거 좀 어떻게 인식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딱 하면 야 이거 이렇게 된 거야 딱 얘기하면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죽을까? 몰라. 아이 그래 몰라 대충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가끔 나 속상해.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난 참고 있더라. 난 참아야지 뭐 별 수 있나. 에휴, 나중에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나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 이 창세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잘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또 이때 또 뱀이 결코 죽지 않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여자가 나무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딱 보니까 순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는 아주 먹고 싶어질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뱀이 정확하게 보면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순간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해요. 자, 이게 여기서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걸 먹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선악과를 바라보던 관점은 별 관심도 없었어요. 아이 뭐 그 전에 뭐 이 넓은 그 영토가 있고 동산 있고 내 맘대로 다 했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건들지 말래. 아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 맘대로 못 한대. 근데 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규율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처럼 되면 나머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그 얘기에 그냥 귓속말이 그냥 팔랑팔랑한 거예요. 그냥 이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생각이 들어간 게 잘못인 거예요. 이걸 뭐 옛날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쿠데타 반란이죠. 제가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표현을 반란이라고 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 이걸 그냥 웃자고 표현하자면 반란인 거죠. 이것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말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이 바로 죄다. 인간의 욕심. 마음속으로부터 자기가 주어진 것이 아닌 주어진 것을 능가해서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딱 교회 왔어. 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네. 교회 안에서 날 뭐 잘 대해줘. 교회 안에서 떡볶이도 사주고 마라탕도 사주고 많이 사줘. 더 맛있는 거 더 내나? 안 내나? 제가 뭔데? 부목사래? 저놈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더 많은 걸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그렇겠지만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이겨내는 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겨내는 거고 만약 그런 생각을 들어서 더 많은 걸 내나 안 내나라고 했다면 죄에 넘어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죠. 솔직히 다 알고 아담을 불러요. 야, 너 어딨냐? 어딨어? 딱 했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숨었어요.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릴 적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그러진 않은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릴 적에 오락실에 가면 안 돼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락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동전 300원을 갖고 오락실에 신나게 한 다음에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순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내가 오락실에 갔다는 그 엄마의 약속을 깬 것이 순간 생각난 거예요. 그때 엄마를 보고 도망쳤으면 이게 회피인 거잖아요. 그 순간 엄마를 보고 엄마 미안. 내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엄마를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오락실에 갔어. 내가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먼저 그냥 자백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나 그때는. 그랬으면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응? 물론 다음에 갔지만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지만 내 다음에는 안 가지마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보듬어 주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도망쳤어요. 그냥 순간 선악과 딱 먹고 는 순간 아이씨 잘못했네 어떡하지? 하나님 미안해요. 내 이게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실수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회개와 같은 죄를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회피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축복 같은 그 관계성이 깨지니까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니 인간은 수명을 맞이하는 수명이 다 떨어지는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약속 후 파기 후 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줬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야? 여자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선악과 먹게 된 것이 나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변명 내용이 조금 웃겨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야.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구차하게 이게 변명을 하니까 더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탐냈고 욕심이 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남 탓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남 탓. 하나님 때문이래.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서.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결론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든 실제적으로 표현하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악과로 표현한 거고 그거를 과정에서 말하는 뱀이라는 매개체가 등장을 해서 인간의 마음을 탐욕질을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회피, 도망쳤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주구장창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해야지. 뭐 그거까지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이냐고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에게 100가지 중에 99가지라는 거 줬어요. 왜냐? 100가지 다 줄 수 있는데 100가지 다 줘버리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최소한의 한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다 줘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 한 가지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였다가 어른 돼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리나요? 부모를 떠나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부모를 버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별거 없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세 번째 시간.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은 뭘 얘기하냐고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슬기로운 교회생활 네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